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자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미카서 1장 1절에서 4장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카서 머리글. 유다 임금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다. 이스라엘을 단죄하시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슬러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라, 주님께서 당신의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으로 내려와 밟으시니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밀초 같고 벼랑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죄, 이스라엘 집안의 죄악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심는 곳으로 만들리라. 나는 그 돌들을 계곡에 쏟아붓고 그 기초들을 드러나게 하리라. 그곳의 신상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그 모든 해웃값은 불에 타버리리라. 나는 또 그곳의 우상들을 모두 조각내리라. 장녀의 해웃값으로 그것들을 모았으니 장녀의 해웃값으로 돌아가리라. 예언자의 애가 이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울부짖으며 맨발에 알몸으로 걸어다니고 승냥이처럼 슬피 울며 타조처럼 애처롭게 울리라. 나을 길 없는 그 상처가 유다까지 다다라 내 백성의 성문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갓에서 이 일을 알리지 말고 울지도 마라. 벳 르아프라에서는 먼지 위에서 뒹굴어라. 사피르의 주민들아 벌거벗은 채 부끄러워하며 지나가라. 차안안의 주민들은 나오지 마라. 통곡하는 베데첼은 더 이상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정령 마롯의 주민들은 행복을 기다렸으나 주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내려왔을 뿐이다. 라키스의 주민들아 굼마의 병거를 메어라. 그곳은 딸 시온이 지은 죄의 근본,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레셋 가색에 작별의 선물을 주어야 한다. 악집의 집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속임수가 되리라. 마레사의 주민들아 나는 너희에게 점령자를 다시 불러드리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달아나리라. 귀여운 자녀들을 생각하여 너희는 머리를 밀어라. 머리털을 깎아라. 그들이 너희를 두고 사로잡혀 가리니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착취자들을 거슬러 불행하여라.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그들은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탐이 나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해 버린다. 그들은 주인과 그 집안을, 임자와 그 재산을 유린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족속을 거슬러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 너희는 거기에서 목을 빼내지 못하고 으스대며 걷지도 못하리라.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너희는 서럽게 애가를 읊으리라. 우리는 완전히 망했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버리셨네. 어떻게 우리 밭을 빼앗으시어 변절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줄을 드리워 줄 이가 주님의 회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거짓 설교자들을 거슬러 너희는 설교하지 마라 하고 그들은 설교한다. 아무도 이 일에 관하여 설교하지 마라. 치욕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야곱 집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겠느냐? 주님의 인내가 모자란단 말이냐? 그분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겠느냐? 바르게 걷는 이에게 그분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단 말이냐?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에게 원수가 되어 일어났다. 싸울 듯 없이 안심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서 너희는 겉옷을 벗겨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 그 아이들에게서는 내가 준 영예를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너희는 어서 떠나라.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다. 스디슨 파멸을 부르는 부정 때문이다. 누가 바람을 쫓아다니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나는 너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설교할 것이다 한다면 그자야말로 이 백성의 설교자가 되리라. 구원을 약속하시다. 야곱아, 나는 기어이 너희를 모두 모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아드리리라. 우리에 있는 양떼처럼 풀밭 가운데에 있는 가축떼처럼 그들을 한데 모아 놓으리니 사람들로 북적거리리라. 길을 뚫는 이가 앞장서 올라가면 그들도 길을 뚫고 성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리라. 그들의 임금이 앞장서 가고 주님이 그들의 선두에 서리라. 백성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거슬러 나는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공정을 바로 아는 것이 너희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살갗을 벗겨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그들은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살갗을 벗기며 그 뼈를 바순다. 내 백성을 냄비에 든 살코기처럼 가마솥에 담긴 고기처럼 잘게 썬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겠지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그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감추시리니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을 거슬러 내 백성을 잘못 이끄는 예언자들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지만 저희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밤은 너희에게 환시 없는 밤이 되고 점을 칠 수 없는 암흑이 되리라. 예언자들 위에서는 해가 저물고 낮이 어두워지리라. 선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점쟁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모두 콧수염을 가리리니 하느님에게서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야곱에게 그 죄를 밝히고 이스라엘에게 그 죄악을 선포할 힘과 주님의 영으로 공정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올바른 것을 역겨워하고 올곧은 것마다 왜곡하는 야곱 집안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사제들은 값을 받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칠 리 없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숲을 언덕이 되리라.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산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이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백성들이 이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민족이 모여오며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수많은 백성 사이에 시비를 가리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민족들의 잘잘못을 밝혀 주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지내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정녕 모든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나 영원히 걸어가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일까지 미카 예언서 읽게 됩니다. 미카 예언서는 일단 오늘 읽은 부분도 딱 보시면 여러분도 눈치채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굉장히 예언서의 그 정식이라고 할까요?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심판에 대한 예고, 그리고 어떤 애통함을 드러내는 표현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구원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일부러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카 예언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친저성이라고 해서 정말로 미카 예언자가 기록한 어떤 환시와 예언들일까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구분을 해 보는데요. 이제 그거에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미카 예언자 1장, 미카서 1장에서 언급하는 어떤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 유배 이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의 예언 활동 시기를 보면 요탐, 유다 임금 요탐, 아하즈, 히스키야 시대인데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하고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배 이전의 예언자의 특징이 뭐죠? 멸망을, 심판을 예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미카 예언서는 이 짧은 이 내용 안에 어떤 구원에 대한 예고까지도 이렇게 계속, 그것도 그 심판 예고, 구원 예고, 심판 예고, 구원 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소위 말해서 예언서라고 하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친절성 이런 것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 형태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형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태 자체가 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미카의 연설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준 그 신앙인들이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미카의 연서의 글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건 없고, 하지만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편집하면서 많은 뭐랄까 요소들, 영향들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읽은 사장의 앞부분까지만 읽었는데 4장 1절에서 5절의 이 내용은 이사야 예언서를 그대로 따온 것 같은, 인용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대로 따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그 후대의 편집자가 뭐냐면 이제 그죠? 이제 구원에 대한 그 신학, 구원에 대한 그 예루살렘 그 회복에 대한 그 신학까지 발달한 그 후대의 편집자가 이제 미카의 예언서도 그 예언의 전통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하면서 이제 계승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예언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짚었던 문제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거의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미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 1장 1절에서 미카 예언자가 1장 1절, 예, 맞죠? 1장 1절에서 미카 예언자 사실은 미카 예언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미카라는 이름이 이제 구약 성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판관기에도 등장하고요. 동일 인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많이 사용된 이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미카서에서 얘기하는 이 미카 예언자의 출신, 모레셋 사람, 이 모레셋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고 그 성읍이고, 이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그 산악 지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동쪽 끝 그쪽은 이제 산악 지역이고, 이제 저쪽 그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평야지대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그 산악 지방이 끝나고 평야가 시작되는 지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생산이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어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고 일하고.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카 예언자가 비판한, 오늘 읽은 부분에도 여러 비판 나오죠. 그 착취자들, 거짓 설교자들, 그리고 백성을 억압하는 지도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 미카 예언자는 다른 이사야 예언자, 뭐 예레미야 예언자 이런 대예언자들하고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고 온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 예언자나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귀족 집안, 그러니까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중앙 정치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유대 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밀려난, 좀 이렇게 정치력으로서 밀려난 세력에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이 기득권 지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카 예언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정말 착취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옆에서 그 현실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카 예언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사야 예언자나 예레미야 예언자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이스라엘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이 다가온다,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 이사야 예언자나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떤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과 뭐
뭐랄까 성전절 이 예배와 이 경신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미카의 연자는 그것보다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데 유다의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뭐냐면 가나안 아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거짓 예언자들과 이런 지배계층들이 그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이게 미카 예언자의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카 예언자는 정말 서민 예언자인 거죠. 그래서 중앙 정치나 뭐 어떤 정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그런 어떤 안목, 시각 이것이 있지 않고 정말 그 이스라엘 그 민중의 그런 어떤 아픔 여기에 더 주목하고 집중했던 그러니까 더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당시 지도층 지배층에는 더 뭐 미움받았으면 미움받았지 이렇게 중용되거나 소위 말해서 이제 유명해지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언자의 애가를 보면 여러 성읍들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예언자의 그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이 또 좀 독특하죠. 왜 이런 성읍들을 두고 이렇게 슬퍼했고 이런 애가를 이렇게 노래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이제 함락되고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그런 그런 상황들에서 실제로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진 않았지만 한번 예루살렘 앞에까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하고서는 그 함락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시리아군이 이사야서에서는 열왕기에서였나? 그 뭐 하느님의 영이 쫙 하느님의 천사가 쫙 치고 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갔지만 그럼 예루살렘이 함락되진 않았지만 그 포위되었다는 뜻은 뭘까요? 예루살렘 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들은 박살났다는 거죠. 바로 예언자 애가에 나오는 이 성읍들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쳐 올라가던 그 길목에 있던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히나 그 사실은 예언서들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사실 일반 대중의 이야기보다는 좀 더 이 거시적이고 역사의 기록까지 남는 지배층, 식자층의 이야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팽배했던 것들, 그래서 예언자들이 비판했던 것들, 예루살렘 성전, 선택된 도시, 선택된 하느님의 도성,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멸망하지 않고 보호받을 거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이 선민의식, 이것들을 이렇게 따르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던 주민들에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카 연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쵸, 착취자들. 이 착취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재미나게 표현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취자들, 그 지배자들, 그 부자들이 그 먹고 마시는 그것이 이 가난한 아이들의 살이고 피라는 것, 그들의 살과 피를 이제 벗겨내 먹는 거라는 이런 표현들이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똑같은 표현들이 나타나는 건 참 사람 사는 모습은 생각들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착취자들 또 거짓 설교자들 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이게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그 밥을 주면 이제 3장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에게 뭔가 주고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위로운 걸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언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많은 예언자들 특히나 왕 주변에 있던 예언자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신랄한 비판들. 그래서 미카 예언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어떤 성전, 예루살렘의 어떤 중심된 그 성전의 어떤 정화, 이것도 물론 이제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이, 어쩌면 지파 중심 사회에 있을 때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왕정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계급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점 벌어지고 그러면서 원래 가나안 땅은 모두에게 그 상속되어진 땅인데 누군가 그것을 그 독점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 상속권을 뺏기게 되고 여기서 지금 또 겉옷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 겉옷은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담보로 잡더라도 해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법이 있을 정도로 그 겉옷이 가진 어떤 생존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무시되고 아주 그냥 하여튼 나쁜 놈들은 쪽쪽 빨아먹잖아요.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 내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사회도 여전히 엄청난 빈부격차 그리고 그 억압받는 사람들 국내 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요즘 최근에 또 국제적으로 여러 이슈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 안에서 그냥 우리나라, 우리 지역 뭐 이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평화로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며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장환진 형제님의 노래인데요. 모든 이에게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노래해 주리 이렇게 채널에서 만든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선물 서로 나누며 감사를 드리네. 그분께서 만드신 것 기쁘게 노래하겠네. 그분께서 베푸신 것 모든 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분께서 걸으신 길 나도 의의를 가겠네. 내가 숨을 쉬는 이곳 나의 눈이 머무는 곳 내 옆에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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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숨을 쉬는 이곳 나의 눈이 머무는 곳 내